시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근심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10가지 계명 중에서 보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의 대표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6계명부터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제4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라는 것은 네 번째 계명과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나머지 8계명은 전부 다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은 복이 되지만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은 또 복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하가 되지만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은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라는 것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쉽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인데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공을 잊지 못해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지만은 이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늙은 부모를 공양해야 됩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기를 잘했지. 살인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질하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같이 순진하고 착하고 좋은 분이 밤에 잠도 안 자고 남의 담을 넘어서 그거 도둑질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안 지키는 것이 더 쉽습니까? 지키는 것이 더 쉬워요. 안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심 안 하면 돼요. 얼마나 근심하라고 했으면은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지도 않은 근심을 미리 주문해서 만들어서 근심을 해야 되니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심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같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넌크리스찬, 비기독교인,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믿을 구멍이 있고 그리고 비빌 언덕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상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심에 쌓여서 하나의 근심을 가지고 새끼를 쳐서 또 하나의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예와 부귀와 물질과 건세 그리고 출세 성공으로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아보지만서도 마치 이런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갈증이 납니다. 더욱더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거지팔자 상팔자라 그랬어요. 거지는 명예가 있습니까? 건세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근심이 없어요. 오늘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면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백만장자는 혹이나 저녁에 도둑이 들어와서 시퍼런 칼을 목에 갖다 대고 꼼짝 마! 근심이 되거든. 혹시 도둑놈이 강아지가 갱갱갱갱 짖어도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가진 사람이 더 근심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뭘 명예와 건세와 물질과 그것이 있으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더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새도 부리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행세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근심스럽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구나.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예수님만 못하다.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사는 길 배웠네. 천하만국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세계 어느 곳이든 근심, 걱정, 염려, 질병, 환난, 사고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어떤 정치나 조직이나 물질적인 힘이나 어떤 제도가 이런 근심, 걱정,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과 질병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무소부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불능해서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해서 안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이 인간 모든 이 세상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16장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원래 오신 목적은 우리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초림의 예수님의 그 목적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잠깐 살다가 영원히 죽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쭉 보면은 사생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공생애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33년의 생애 중에 본격적으로 3년 산에서 기도하시고 바다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성전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력으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의 실상을 저녁 만찬 석상에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연실색하게 된 겁니다. 뜻밖의 일에 몹시 당황하면서 제자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먹을 때 좋았던 그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당시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야, 예수님만 따라 다니면은 적어도 먹는 문제는 걱정 없다. 또 어떤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잘 따라 예수님으로부터
눈도장만 맞으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나도 한 자리 임명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도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아주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요.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져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요나의 사건을 들추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자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출세의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랐는데 제자들 중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주 아연실색, 뜻밖의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자 아주 그냥 근심빛이 역력했습니다.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살아갈 삶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출세는 고사하고 당장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어디 가서 거할지가 근심이 되었습니다. 쟁했던 제자들의 마음의 고기압이 바람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저기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치고 근심, 걱정, 괴로움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염려란 짐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내세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런 그 고통을 받으면서 다 치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신 분은 오직 나의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모두 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모든 내 사정, 입장, 처지 모든 걸 툭 털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상담할 때도 보면은 그 속에 그 차 있는 걸 그 모든 걸 털어놔야 돼.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나면은 마치 무슨 큰 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체정이 그냥 막혔다가 툭 그냥 열리는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지금까지 쌓이고 쌓였던 문제는 한순간에 그냥 해결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 근심거리 문제, 걱정거리, 염려, 실패, 질병, 이 모든 그 문제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내 삶의 포커스가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실패와 모든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사이클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내게 그 환경을 통해서 더 큰 절망이 생깁니다. 나를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괴롭고 어떤 때는 분노가 막 치오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Our eyes on Jesus. 눈으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도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람도 환경도 입장도 조건도 처지도 변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같을 동자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장차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두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을 구멍입니다. 비빌 언덕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우리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믿는 것만큼이나 초점을 맞춘 것만큼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주시고 채워주시고 갑절로 넉넉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을 때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 괴로운 그 흔적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잠깐 주는, 육신적으로 잠깐 주는 그 명예와 물질과 건세, 그것은 일장의 총망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누구도 훔쳐가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그 영원한 주님의 위로와 상급과 은혜와 평강과 면류관으로 다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자꾸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자꾸 합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실력, 주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the Jesus. 예수님에게 초점,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입장과 처지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속에 허우적거릴 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떤 그 어려운 공경 속에서, 난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근심을 괜히 해요. 주문해서 해요. 쓸데없이 해요. 어떤 사람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근심하는 게 팔자인데요. 근심 안 하면은 그 안 하는 것이 근심인데요. 이렇게 또 말해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무거운 짐을 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